안녕하세요. 먼저 하늘숲교에서 진행하는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신술에 대한 이번 주 교과의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교과의 둘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필 텐데요. 제목은 구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잠과 같다. 이것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잠과 죽음의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상태를 암시하는 이 잠은, 이 잠자는 자의 상태가 죽은 자의 상태와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불멸 사상의 오류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교과책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첫째 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 일요일 서지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죽은 자는 마치 잠을 자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을 자지만 잠을 딱 자게 되면, 깊은 잠에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상태가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깨어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즉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오늘 월요일 서지의 말씀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말씀, 시편 6편 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또한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수월은 무덤이죠. 그러니까 사망 중에서는 심지어 아무런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기억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감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기억을 못한다고요? 하나님도 기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신실히 믿었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찬양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몸에서 빠져나와서 둥둥 떠다니거나 뭔가 말을 한다거나 생각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고 그냥 완전히 자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0절 여기 보이시죠? 열왕기상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 책에는 누워 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죽어서 지금 누워있다, 누워서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열왕기상 11장 43절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무엇한다고요? 잠에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잔다, 땅에 누워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윗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다윗을 꼽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 개신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 사상이 참 진리라면 다윗은 지금 땅에 있어야 될까요? 하늘에 있어야 될까요? 하늘나라에 갔겠죠. 그렇죠? 만약에 영혼 불멸 사상이 맞다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은 다윗을 비롯해서 노아나 또 에스더 12 제자들 다 거기 가 있겠죠. 지옥에는 지옥이 있다면 가인이 거기 있을 것이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다윗이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까? 그런데 대부분 실제로 개신교회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 불멸 사상을 믿기 때문에 천당에 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혹은 또 솔로몬이 누워서 잔다,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하늘로 갔을까요? 땅에서 자고 있을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사도행전 2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갑자기 베드로가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2장 여기 잠시만 보겠습니다. 예, 2장 34절입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런 표현을 베드로가 굳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영원불멸 사상을 믿었다면 이런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았겠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겠죠, 당연히.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은 백성 가운데 죽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을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장사된 다윗이 여전히 땅에 묻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영원 불멸 사상을 확실하게 깨트릴 수 있는 말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장사되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 잠자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들이 죽어서 먼저 하늘에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영원불멸 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아까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찾아주시고 다윗이 누워 잔다라는 말씀과 아까 사도행전 2장 34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찾아준다면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한번 유심히 봐야 될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면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에서는 이 말씀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 자, 이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치시고 직접 찾아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교과 공부 때 이 말씀을 꼭 찾아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몸은 죽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디론가 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범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이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만 죽고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같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천주교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에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교리에 맞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쓴 것인데 사실은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원어나 또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흡 혹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이 단어를 호흡, 생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범죄하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뜻이고 죽으면 그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은 이것을 바로 죽어서 지옥 혹은 천당으로 가는 영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기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사단의 기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과 호흡이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혼이 잠자는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교도들은 사후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구약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더 이상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를 다른 기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죽었을 때에는 원래의 상태였던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살아있을 때에 주님 믿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티끌보다도 더 작고 작은 존재이며 허무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살아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이 강신술의 이 실체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속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 진리를 효과적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늘숲 교회가 전반기 전도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반기에 있을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